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정전을 교의편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총서편을 공부를 했고요. 오늘부터 교의편을 하려고 하는데, 교의편에 대한 대략적인 교의가 무엇인지, 교의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교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간략하게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교의편이라고 할 때 그 교의는 이런 뜻입니다. 그 종교의 어떤 그 공인된 진리의 내용을 교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독교의 교의가 있을 것이고, 불교는 불교의 교의가 있을 거고, 원불교는 원불교의 교의가 있습니다. 그 원불교의 공인된 진리, 원불교의 진리 내용의 핵심, 그러니까 원불교에서 뭘 배우고 가르치냐, 원불교에서는 어떤 진리를 공부하는 것이냐라고 하면 이야기해야 될 그 부분, 그게 원불교의 교의편입니다. 원불교의 교의편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정전의 내용이 모두 다 중요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교의편의 내용은 또 매우 중요합니다. 교의편의 내용이 전제되지 않고 만약에 저희가 수행편을 바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의편의 이론상 사은사요 삼학팔조, 이러한 기본적인 그 원불교 핵심 교의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바로 예를 들면 좌선을 한다든지, 수행 방법론이죠. 수행 방법, 좌선을 한다든지, 염불을 한다든지, 또는 일기를 쓴다든지, 유무념을 한다든지, 뭐 기타 어떠한 공부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교의에 바탕하지 않고 만약에 그런 공부를 열심히만 했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엉뚱한 결과를 낳을 수가 있어요. 열심히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결국 교의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수행편인데, 교의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행편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그냥 좌선 열심히 하면 되지, 일기 잘 쓰면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노력은 수십 년을 해도 올바른 결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먼저 교의편에 대한 분명한 선행 이해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수행편에 직접적 수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좌선을 한다고 할 때에도 좌선을 아무리 열심히 해가지고 좌선에 대한 어떠한 그 체험이나 좌선에 대한 어떤 알미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교의편의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 특정한 느낌이나 특정한 깨달음을 믿어버린다고 하면, 그러한 것은 원불교의 수행을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원불교가 추구하는 수행의 결과물을 얻었다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좌선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원불교의 좌선법이 매우 이제 짧게 되어 있는데요. 그 좌선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외부에 있는 다른 책들을 막 열심히 공부하고 좌선을 해가지고 이렇게 좌선을 해가지고 어떠한 체험을 얻고 했는데, 그게 정전에 나와 있는 정신수양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물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는 원불교 좌선을 제대로 했다고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원불교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원불교가 아닌 거예요, 결과가. 저는 이런 걸 보고 이제 유사 원불교,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노력이, 원불교적이라고 하는 모든 노력이 교의편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 열심히만 해버리면 유사 원불교가 될 수가 있어요. 유사 원불교. 그렇기 때문에 교의편을 바르게 공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께서 교의편 앞으로 저희가 공부할 텐데, 물론 다른 편도 다 중요하지만 이 교의편을 아주 저희가 철저하게 공부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의편이, 우리가 교의편을 지금 공부하기 전에 총서편을 공부했는데, 총서편의
개교의 동기와 교법의 총설의 내용을 보면 개교의 동기는 결국은 온불교를 개교한 동기가 파란고 일체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자는 거잖아요. 물질의 노예가 된 전 인류를 정신 세력을 확장해 가지고 광대무량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서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온불교가 나온 겁니다. 그게 개교의 동기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교법을 가지고 그러한 정신개벽의 제도 사업을 펼칠 것인가 라고 할 때 그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교법의 총설이었습니다. 교법의 총설의 그 마지막 단락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인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사언과 수양연구 취사의 사막으로서 신앙과 수행의 강령을 정하였으며 모든 종교의 교지도 이를 통합 활용하여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는 것이니라 라고 교법의 총설의 내용이 결론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등장하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일원상, 사은, 사막, 그리고 모든 종교의 교지입니다. 자, 이것의 구체적인 실현이, 교법의 총설의 구체적인 실현이 교의편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의편의 내용이 일원상, 사은, 사요, 사막 8조, 인생요도와 공부의 요도, 그 다음에 4대 강령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교법의 총설의 구체적인 내용이 교의편에 담겨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의편은 총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일원상, 사은, 사요, 사막, 8조, 인생요도와 공부의 요도, 그 다음에 4대 강령, 이렇게 해가지고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순서대로 공부를 할 텐데, 오늘 그러니까 일원상이죠. 일원상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겠습니다. 일원상의 내용은 안에 들어가 보면 총 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원상의 진리, 일원상의 신앙, 일원상의 수행, 그 다음에 일원상 서원문, 그 다음에 일원상 법어, 그리고 개송, 이렇게 해가지고 총 6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다 일원상에 대한 법문입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일원상의 진리부터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일원상 진리 들어가기 전에 그 맨 큰 제목 그 일원상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일원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일원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파악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일원상을 먼저 이 실체적 체험의 차원에서 일원상을 먼저 우리가 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도님들 저를 한번 보시죠. 청정한 그대로, 제가 보이는 그대로, 이 소리가 들리는 그대로, 그리고 밥 먹을 때, 교당에 올 때,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 걸어 다닐 때 그대로 드러나 있는 청정한 그게 일원상입니다. 청정한 그 자리와 나의 모든 경험이 함께 드러나 있는 이 뚜렷하고 원만한 우리의 경험 이대로가 바로 일원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께서 일원상을 절대 어렵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정산종사님 법문 말씀대로 망상 없는 곳, 바로 그곳이 일원상입니다. 우리 교도님들께서 저를 보고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가운데에 망상 없는 그곳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 망상 없는 그곳에서 저를 보고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알아듣고 끄떡거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도 그 망상 없는 곳은 항상 한결같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망상 없는 곳, 그리고 수많은 경계가 함께 드러나 있는 이 상태를 일원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일원상의 모습입니다. 요걸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수많은 법문들을 말씀을 드리고 수많은 공부를 한다고 해도 결론은 바로 이 체험 하나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원상이 마치 어려운 것처럼 우리가 이해가 된다고 하면 그거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일입니다. 일원상은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모든 경험을 하고 있는 마음을 알아채기만 한다면 그러면 이론상은 누구나 다 자각하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론상이라고 하는 그 언어 그대로 조금 풀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론상이라고 하는 거, 일이라고 하는 건 한일자, 그리고 원, 둥글 원자, 상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상자, 형상 상자. 그런데 우리가 이론상이라고 할 때의 그 한자가 일, 원, 상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론상 할 때 한자 그대로 일반적으로 쓰듯이 풀면 그냥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종교가에서 이론상을 쓰는 말은 불가에서 일자나 원자나 상자를 쓸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언어로 쓰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평소에 쓰는 언어를 쓰지만은 그것이 가리키는 그 당처는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경험이 생멸하는 경험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깨달음이고 자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를 먼저 깨달아 보시죠. 하나를. 일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온전한 것, 온통, 한결같은 것, 그냥 그대로의 상태, 이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건 쪼개지거나 변화되거나 오염되거나 이렇게 나누어지거나 한 것이 일이 아니라 이렇게 온통 드러나 있는 게 이론상입니다.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를 보면서 청정한 그대로가 일이에요. 여러분 걸어다니면서 청정한 그대로가 일입니다. 그게 한 자리예요. 하나 자리. 그러니까 청정한 그게 일이에요. 그 다음에 원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둥글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나 이 둥글다는 표현은 사실은 정합한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가 둥글다고 하면 동그라미를 상상하는데 보통 원자는 불가에서도 깨달음의 경지를 나타내는 말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원각이라는 말도 쓰고 원통이라는 말도 쓰고 또는 원상이라는 말도 쓰고 다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온전하다 또는 원만하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고 원만한 자리, 온전하고 원만한 것은 기울어지거나 또는 편벽되거나 집착되거나 번뇌에 휩싸여 있지 않은 상태가 온전하고 원만한 상태입니다. 중생들은 모두 분별 속에 살지만 그 분별을 드러내는 분별 아닌 경지, 그것이 원만한 겁니다. 그건 어떤 거냐? 청정한 거예요. 지금 저를 보는 그대로 원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과 원은 같은 경지입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도 보통 형상이나 모양을 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육근으로 경험되는 모양과 형상을 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때 상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경지를 표현하는, 깨달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탕 또는 근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고 저를 보고 있는 그 바탕, 그 근원 자리를 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많이 합니다. 마치 상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상을 지칭하는, 그냥 일반적으로 형상을 지칭하는 말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상은 형상을 지칭하는, 우리의 경험상에서 만나지는 형상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경험을 드러내는 바탕, 그 모든 경험을 드러내는 근원자리, 그걸 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탕상으로 읽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다, 그리고 원이라는 것도 원만하다, 그리고 상이라고 하는 것도 바탕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그 이론상을 바르게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이론상이라고 할 때에 일이라고 하는 것도 청정한 이 자리고, 원이라고 하는 것도 청정한 이 자리고, 상이라고 하는 것도 청정한 이 자리입니다. 이론이라고 하든 이론상이라고 하든 원상이라고 하든 일이라고 하든 원이라고 하든 상이라고 하든 다 그것은 청정한 이 자리를 가리키는 언어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도님들께서 말에 속지 마시고 그 모든 말들이 가리키는 당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론상에 대한 그 언어적 풀이는 이 정도로 간략하게 할게요. 뭐 더 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이게 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이 아니고 이론상을 대종사께서 처음에 대각을 하시고 깨달으신 내용이 서품 1장에 실려 있는데요.
깨닫고 나서 법을 피시고 수많은 법문을 하셨기 때문에 구조상으로도 서품 1장이면 앞에 와야 되죠. 제가 이 얘기는 앞에서 한 것 같은데요. 원기원년 4월 28일에 대종사 대각을 이루시고 말씀하시기를 만유가 한체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없는 도와 인과보응된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만유가 한체성, 만법이 한 근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유, 만법 이것은 뭐냐면 시시때때로 경험되는 이 경계의 세계, 안이비설신의 육근이 작용되는 세계, 모든 생멸하는 흥망성쇠하는 그러한 모든 세계, 우리의 경험하는 모든 세계를 다 만유 만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유가 됐든 만법이 됐든 한체성 한근원에 근본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유가 한체성 만법이 한근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의 한 이게 뭡니까? 이게 일입니다. 이게 일. 이게 만유와 만법이 한체성 한근원에서 드러나 있는 이 통체의 모습, 이걸 보고 일원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만유가 한체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라는 것은 만유가 한체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라고 하는 거기에 어떠한 또 부분이 있어서 그걸 또 구분해 보자면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만유가 한체성이고 만법이 한 근원인 지금 이다루의 경지를 달리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이 가운데입니다. 또는 이 중간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불생불멸한 자리와 불생불멸이라는 건 일어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다는 거죠. 일어남도 사라짐도 없는 청정한 이 바탕의 경지, 온전하고 뚜렷한 경지, 이 경지와 여기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수많은 경계들, 수많은 사건들, 또 수많은 시비이해들, 수많은 생로병사의 문제들, 흥망성쇠의 문제들, 사시순환의 문제들이 전부 다 인과보응의 세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건 인과보응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인과보응의 세계가 불생불멸한 바탕의 경지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종합해서 이 하나의 체험을, 이 바탕에서 드러나는 모든 경험, 이 하나의 체험을 하나로 뚜렷한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유가 한체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없는 도와 인과보응된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서로 바탕하여.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서로 바탕했다는 것은 불생불멸만도 아니고 인과보응만도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불생불멸만, 인과보응만 마치 그것이 일원상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공부 시작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인과보응의 세계만 볼 줄 압니다. 그리고 그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행복이라든가 뭔가 원하는 거, 성공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인과보응의 세계예요. 안 아팠으면 좋겠고 만족했으면 좋겠고 잘 풀렸으면 좋겠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경지인 불생불멸의 경지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육도 윤회 속에서 빠져있던 행복만을 추구하는, 하지만 행복마저도 제대로 쟁취할 수 없는 우리의 이 육도 윤회의 세계를 벗어나는 열반과 해탈은 바로 불생불멸의 경지가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불생불멸의 경지에 바탕해가지고 육도 윤회의 해탈을 하고 열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반과 해탈의 경지만을 주로 강조하게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조금 더 그거보다는 높은 수준의 이해를 가진 사람이고, 하지만 둘 다 부족한 겁니다. 한쪽만 집착한다면. 분명한 것은 대종사께서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서로 바탕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만 취해도 안 되고 양면이 원만하게 드러나 있는 상태를 대종사께서는 일원상이라고, 하나로 뚜렷한 기틀을 지었다고 일원상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지점을 우리 교도님들께서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자면은 교의라고 하는 거는 원불교의 그 공인된 진리를 정리해 놓은 부분이 교의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의편이 바로 원불교에서 누군가가 원불교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교의편을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원불교의 진리의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이론상이라고 하는 건 체험상으로 청정한 이대로 간단하게 어떤 언어도 쓰지 않고 바로 지금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청정한 이대로가 바로 이론상이고, 이론상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도 일이든 원이든 상이든 그게 전부 다 이 자리를 가리키는 말이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가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서로 바탕에서 되어 있는데 불생불멸의 경지만 또는 인과보응의 경지만 따로 띄어서 이해하는 것도 부족한 이해이고, 서로 바탕에서 서로 떠날 수 없는 관계로 이해해서 이걸 하나로 보는 그러한 관점이 원불교에서는 이론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많은 공부를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불생불멸만 그것이 이론상이라고 이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우리 교법 안에서 상당히 부족한 설명입니다. 부족한 이해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공부해 보려고 하는 거는 손가락 이론상과 참 이론상에 대한 구분입니다. 손가락 이론상과 참 이론상에 대한 구분, 이제 이걸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론상이라고 하면 먼저 법당에 걸린 이론상을 상상하게 됩니다. 법당에 걸려있는 도형으로 걸려진 그 검정색 또는 금색으로 만들어진 그 이론상을 상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데 대종사께서는 그 법당에 걸려진 이론상을 대종사께서는 어떻게 설명하셨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참 이론상을 가리키는 형상으로서의 손가락, 그게 이론상입니다. 법당에 걸린 이론상은 대종경 교육품 6장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14쪽입니다. 또 여쭙기를 그러하오면 도형으로 그려진 저 이론상 자체에 그러한 진리와 위력과 공부법이 그대로 갈마 있다는 것이오니까, 도형으로 그려진 저 이론상 자체에 진리가 있고 위력과 있고 그 다음에 공부법이 그대로 저 도형으로 그려진 이론상에 갈마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 대종사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 원상은 참 이론을 알리기 위한 한 표본이라 비하건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킴에 손가락이 참달은 아닌 것과 같나니라. 그런즉 공부하는 사람은 마땅히 저 표본의 이론상으로 인하여 참 이론을 발견하여야 할 것이며, 이론의 참된 성품을 지키고 이론의 원만한 마음을 실행하여야 이론상의 진리와 우리의 생활이 완전히 합치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저희들에게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안겨주는 본문 말씀입니다. 교육품 6장에서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신 그대로 이론과 이론상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이론이라고 하는 말과 이론상이라고 하는 말의 용례를 구분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대종경 교육품 6장에서는 이론과 이론상을 구분해서 쓴 겁니다.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론상이라고 하는 거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이론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니라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참 이론상, 그거를 갖다가 이론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달은 이론이고 가리키는 손가락은 이론상이라고 구분되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종경 교의품 6장 본문의 본래의 그 원래의 글은 그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래 본문은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 그 모든 자리가, 그 모든 글이 원래는 이론상입니다. 그러니까 대종사께서의 원래 글은 뭐냐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으로서의 이론상도 이론상이고
그 이론상이 가리키고 있는 참 이론상도 이론상인 거예요. 참 이론상은 이론이고 가리키는 손가락으로서의 이론상인 게 아니라 가리키는 손가락도 이론상이라고 하고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참 달로서의 참 이론상도 이론상이라고 했지 이론이라고 구분해서 대종사께서는 말하지 않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론이나 이론상은 같은 경지를 표현한 말이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교의품 6장을 편집하신 분은 이론과 이론상을 구분해서 언어를 구분해서 쓰신 거예요. 물론 그 뜻을 본질을 왜곡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건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우리가 이론과 이론상을 언어적으로 구분하면서 마치 그 언어가 어떤 언어는 경지를 표현한 말이고 어떤 언어는 그냥 손가락을 표현한 말인 것처럼 이해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이론상 장에만 봐도 이론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원상이 등장하고 이론상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론상, 원상, 이론 이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럼 이 세 가지는 다 같은 경지입니까? 다른 경지입니까? 다 같은 경지입니다. 언어로 그것이 만약에 언어라고 한다면 언어 그 자체는 다 모두 손가락에 불과합니다. 이론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도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인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종경 교육본문 6장을 읽을 때 그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과 이론상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을 구분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 그러니 언젠가 대종경을 새로 편찬할 날이 있다면 대종경 교육품 6장 이 본문은 원상태로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회송한 것은 아니지만 이거는 대종사께서 쓰신 언어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의적으로 바꾼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내용을 보면 이런다는 거예요. 한번 다시 그러면 이걸 짚어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읽어볼게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원상은 이것은 이론상은입니다. 그리고 참 이론을 알리기 위한 이게 아니라 참 이론상을 알리기 위한 한 표본이라 비하건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킴에 손가락이 참달은 아닌 것과 같나니라. 그런즉 공부하는 사람은 마땅히 저 표본의 이론상으로 인하여 참 이론상을 발견하여야 할 것이며 이론상의 참된 성품을 지키고 이론상의 원만한 말음을 실행하여야 이론상의 진리와 우리의 생활이 완전히 합치되리라. 이렇게 다 이론상으로 읽어도 전혀 내용상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원불교 안에서 이론과 이론상을 구분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면 제 개인적인 견해는 이론과 이론상의 차이는 상자인데 이론상 할 때 그 상자 하나를 붙이냐 띄냐의 문제인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상자를 그동안 이해해 왔냐면 상이라고 하는 거를 앞서서 제가 설명드린 부분을 잘 이해했으면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상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형상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러지 그걸 경지로 이해한 게 아닙니다. 상자를. 그런데 실제로 종교가에서 특히 불가에서 상자는 이 대승불교에서 특히 이 상자라고 하는 거는 특히 깨달음의 경지를 표현하는 말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종사께서는 그걸 이론상이라고 할 때 그 깨달음의 경지로 쓰셨는데 이걸 읽는 분은 상이라고 하는 것을 경지로 읽지 않고 어떠한 형상이라든가 어떤 모양으로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불가에서 경전들을 보면은 상자 들어가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불가에서 많이 쓰는 것, 진여실상, 또 제법실상, 또는 진실상, 이게 전부 다 그 깨달음의 경지를 표현하는 말인데 진여실상의 상자도 이 상자고 제법실상의 상자도 이 상자고 진실상의 상자도 이 상자고 또 뭐 불생불멸상 할 때도 상자도 이 상자입니다. 아주 많이 사용되는 말입니다.
네, 이거는 약간 저희 원불교에서 원불교를 갖다가 좀 더 존중하지 않은 불교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네, 원불교 대종사님의 법문 말씀을 격화시키는 그러한 태도에서 비롯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반야심경을 읽을 때에도 시제법공상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제법이 공안상을 할 때 그 공상이라고 하는 거는 공안 그 경지, 공안 그 체험을 드러내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수도 없이 읽는 반야심경의 공상은 공상으로 실상으로 이해하면서 이론상의 진리장, 이론상 장에 나와 있는 그 이론상이라고 하는 것을 형상으로 이해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는 굉장히 그 대종사님에 대한 교법에 대한 오독이고 불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점은 하루빨리 좀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원불교를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일수록 이 구분을 명확하게 하려고 하세요. 그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체험이 없이 다만 논리구조, 언어구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대종사님의 이 법문 말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제대로 읽지 못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벽에 걸린 형상, 저 이론상 할 때 그 이론상은 참 이론상과 구분되어서 쓰는 말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벽에 걸린 이론상 할 때는 형상으로서 이론상이지만 우리가 평소에 이론상 또는 이론상 장에서 나와 있는 처음에 이론상 제1장 이론상 할 때 그 이론상은 형상의 이론상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때의 이론상은 실상을 말하는 거다 라는 것을 우리 교도님들께서 분명하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상 공부를 제대로 하게 되면 이론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딱 들으면 이 형상의 이론상에 집착하지 않고 바로 실상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론이라고 할 때는 그 자리가 드러나고 이론상이라고 하면 안 드러나고 그렇게 되면 문제 있는 거예요. 아까 일 또는 원 또는 상 이렇게 따로따로 한 자리만 얘기해도 그 자리가 드러나야 돼요. 전부 다 일이든 원이든 상이든 이론이든 원상이든 이론상이든 다 달을 가리키는 언어적 손가락이고 벽에 걸려있는 저 이론상도 도형으로서 이론상도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는 것을 우리 교도님들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흙덩이를 갖다가 집어 던지면 사람이 흙덩이를 집어 던지면 개는 흙덩이를 쫓아가고 사자는 흙덩이를 던진 사람을 문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론상이라고 하는 말, 이론상이든 이론이든 원상이든 일이든 원이든 상이든 그 모든 말들은 흙덩이에요. 흙덩이입니다. 그 흙덩이가 던져질 때 그 흙덩이가 어디서 튀어나오는지를 보셔야 돼요. 흙덩이가 날라온 자리를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제가 일, 원, 상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소리를 알아듣는 거기를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원인지 이론상인지 원상인지 그 개념을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본질은 볼 생각을 안 하고 언어 노름 속에 빠져가지고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문장을 그 다음 보겠습니다. 대종경 교육품 3장의 본문 말씀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광전이 여쭙기를 이론상과 인간과의 관계가 어떠하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네가 큰 진리를 물었도다. 우리 회상에서 이론상을 보시는 것은 과거 불과에서 불상을 보시는 것과 같으나 불상은 부처님의 형체를 나타낸 것이요 이론상은 부처님의 심체를 나타낸 것이므로 형체라 하는 것은 한 인형에 불과한 것이요 심체라 하는 것은 광대부량하여 능히 유와 무를 총섭하고 삼세를 관통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간략하게 정리하면 불상은 부처님의 형상이고
이론상은 부처님의 심체라는 말입니다. 형체라고 하는 걸 때 그때 형체라고 할 때 형체할 때 체는 뭐냐면 몸을 말하는 거죠. 부처님의 형체, 그럼 부처님 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심체라고 할 때 체는 몸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바탕이나 근원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탕 또는 근본, 이러한 의미로 체를 읽어야 돼요. 그러면 심체는 어떻게 될까요? 마음 근본, 마음 바탕. 자, 부처님의 마음 근본, 마음 바탕을 드러내기 위해서 원불교는 이론상을 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론상을 볼 때에 동그라미를 만나면 되는 게 아니라 심체를 만나야 돼요. 부처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셔놓으면 우리는 부처님의 형체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론상을 모시고 나서는 심체를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론상을 보면 청정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심체를 만나는 일이에요. 이론상을 볼 때. 지금 이론상을 보시면서 심체가 드러나야 돼요. 청정 심체가. 그런데 원불교에서 신앙하시는 많은 분들이 원불교 신앙하시는 많은 분들이 법신불 이론상 전에 와서 자기 욕망을 추구하세요. 자식이 잘 됐으면 성공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고, 사업에 성공했으면 좋겠고, 시험에 합격했으면 좋겠고, 가정이 화목했으면 좋겠고, 모든 일이 뜻대로 잘 풀리기를, 자기의 어떤 욕망이 성취되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이론상 앞에서 청정해지질 않고.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욕망으로 이론상 앞에 서 있다면 그거는 이론상을 걸었지만 부처님의 형체를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론상을 부처님의 형체로 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론상을 부처님의 심체로 대한다면 그러한 욕망이 이론상 앞에서 다 녹아버려야 돼요. 흔적도 없이 우리의 모든 욕망이 녹아버릴 때, 우리의 바램이 우리의 바램 안에, 우리의 욕심 안에 나를 끄집고 들어갔던 나를 다시 거기에서 구출해낼 때, 오직 청정한 자리로 나의 모든 업장을 구출해낼 때, 나의 고통과 나의 번민과 나의 어리석음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청정한 자리에서 다 녹아질 때, 그게 우리가 이론상을 바르게 신앙하는 모습입니다. 이론상 걸어놓고 무언가 자기가 바라는 것만 빌고 있다면 그건 대종사께서 바라시는 바가 아닙니다. 이론상은 심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걸었지, 과거 부처님 모셔놓고 빌듯이 부처님의 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론상을 모신 것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 교도님께서 분명하게 자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벽에 걸린 저 이론상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벽에 걸린 형체로서의 이론상을 볼 때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이냐, 저것은 심체로서의 이론상이다. 청정한 우리의 심체를 자각하게 만드는 손가락이다. 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벽에 걸리는 그 이론상을 보면서 심체를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 이론상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자, 대종경 성리품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근래 왕왕이 성리를 다루는 사람들이 말 없는 것으로만 해결을 지으려고 하는 수가 많으나 그것이 큰 병이라. 참으로 아는 사람은 그 자리가 원래 두미가 없는 자리지만은 두미를 분명하게 갈라낼 줄도 알고, 언어도가 끊어진 자리지만은 능히 언어로 형언할 줄도 아나니, 참으로 아는 사람은 아무렇게 하더라도 아는 것이 나오고, 모르는 사람은 아무렇게 하여도 모르는 것이 나오나니라. 그러나 또한 말 있는 것으로만 능사를 삼을 것도 아니니 불조들의 천만 경로는 마치 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나니라. 우리가 성리를 다룰 때에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언어로서 말을 해야 된다, 또는 언어로서 말할 수 없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대종사님의 분명한 견해가 성리품 25장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리는 무엇인가? 오늘 이론상을 공부하는데 왜 갑자기 성리 얘기를 꺼내는 것인가? 성리와 이론상은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리라고 하는 것은 정기훈련법에 성리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성리는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와 우리의 자성 원리를 해결하여 알자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 그리고 우리의 자성 원리, 그걸 해결하는 걸 성리라고 합니다.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를 이론상에서는 우주만유의 본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만유의 본원과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는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성리에서 우리의 자성 원리와 이론상 진리에서 말하는 일체 중생의 본성이라는 말, 본성과 자성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론상 장에서 말씀하시는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일체 중생의 본성이라는 말과 성리의 개념, 성리에서 말하는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와 우리의 자성 원리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론상 공부와 성리 공부는 같은 말입니다. 조금도 다르지 않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리 공부한다는 것은 이론상 공부한다는 겁니다. 이론상 공부를 하는 것을 성리 공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리품에서는 성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리를 다루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 이론상을 공부하는 사람들, 이론상을 다루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왕왕이 성리를 다루는 사람들이 말 없는 것으로 해결을 지으려고 하는 수가 많으나 그것이 큰 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종사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 없는 것으로 해결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병이라는 거예요. 성리 공부를 하면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 조금 하다 보면은 자기는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할 수 없는 걸 말로 하는 건 다 수준 떨어지는 거다. 그건 아른말이다. 배운 거다. 지식이다. 그러면서 그 아른말이가 폄훼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대종사님이 볼 때는 병이에요. 병. 제대로 모르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겠습니까 도대체?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신 천만 경로는 다 뭐겠습니까? 다 말로 하셨는데. 대종사께서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아는 사람은 그 자리가 원래 두미가 없는 자리지만 두미를 분명하게 갈라낼 줄도 안다. 두미라고 하는 거는 머리와 꼬리, 그러니까 선후, 차서, 앞뒤, 이걸 두미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분명하게 구분한다 이거예요. 두미가 없는 자리를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어도가 끊어진 자리지만 능히 언어로 형언할 줄도 안다. 이거는 언어가 끊어진 자리죠. 하지만 언어로서 형언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전혀. 그것이 바로 참으로 아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참으로 아는 사람은 아무렇게 하더라도 아는 것이 나오고 모르는 사람은 아무렇게 하여도 모르는 것이 나오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청정하십니까? 이 자리 모르고 이해하게 해봐야 그거 다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이 자리를 알고 얘기하면 다 맞는 말입니다. 이론이든 이론상이든 원상이든 다 맞는 말이에요. 이 자리 모르고 이론이네 원상이네 이론 그 구분한다고 하면 그건 모르는 말이에요. 또 구분하지 않는다고 해도 모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체험과 언어적 설명과 부처님의 법문 말씀과 이런 모든 것이 하나가 되었을 때 참으로 아는 것이지, 그 중에 하나만 부족해도 참으로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체험이 없어요. 입으로 줄줄줄 아는 체는 잘해요. 그러나 우리 교도님들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체험적 견해가 수반된 말이어야 돼요. 청정하다 그러는 말하는 동안에 청정한 자리가 지금 드러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는 공짜리다, 그 자리는 원만한 자리다, 그 자리는 여여한 자리다, 그 자리는 항상한 자리다, 그 자리는 지복의 자리다, 그 자리는 지선의 자리다, 그 자리는 밝은 자리다, 영명한 자리다, 온화한 자리다, 따뜻한 자리다 해도 다 그 자리가 항상 이 말과 함께 드러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말을 해도 모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말을 해도. 말하지 않으면 더 모르는 거고, 말하지 않으면 더 모르는 거고. 그러나 또한 말 있는 것으로 능사를 삼을 것도 아니니
불조들의 천만 경로는 마치 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조들의 천만 경로는 마치 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다. 부처님과 수많은 조사들이 해놨던 모든 말씀들, 깨달음의 경지를 자각한 분들의 말씀들, 그러니까는 성리는 언어로 할 수 없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건 까마득한 사람들이에요. 이 자리는 말로 아무리 해도 깨지질 않아요. 전혀 오염되지 않아요. 하나 안 하나 한결같이 드러나 있는 자리예요. 하나 안 하나 한결같이 드러나 있지 않으면 말하면서 깨져버려요. 그걸 생멸심으로 이해하니까. 그러니까 말 못한단 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원불교는 철저하게 말합니다. 불가에서 수도 없이 선가에서 맥락이 불립문자 얘기하거든요. 그 불립문자의 전통만을 사람들이 따르면서 마치 말 안 하는 걸 능사로 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잘못된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원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해도 다 아는 걸 내뱉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종사님의 모든 말씀을 불조들의 천만 법문들이 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듯이 대종사님의 진리를 가리키는 수많은 진리에 대한 설명들이 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인 거예요. 대종사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에 집착하면 안 되고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자리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대종사님이 우리한테 바라는 거예요. 이론이네, 이런 상이네, 이거 구분을 해가지고 어쩌네 이렇게 논리구조에 빠져 있을 게 아니고. 자, 우리 교도님들 청정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그 공부를 하다 보면 대종사님의 언어 속에서 이론과 이론상이라는 말이 아니더라도 동의어가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체험의 경지에서 보면은 정말 걸리고 막힐 게 하나도 없지만은 그 언어적 논리구조 속에 빠져버리는 순간 대종사님의 본의를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형상으로서의 이론상도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요, 언어로서의 이론상도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요, 논리구조 속에 있는 손가락도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요, 느낌으로서의 이론상도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요, 체험으로서의 이론상도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야. 그냥 다만 청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결같이. 그래서 우리가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신다고 할 때 그 말이 정말로 체험 안에서는 이렇게 단순 명료하게 드러나야 우리의 실생활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대종사께서는 특별한 사람 몇몇을 위해서 교전을 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르침을 피신 것이 아닙니다. 그건 대종사님께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교법의 총설에서 공부했던 너른 세상에 많은 생명이 다 불운을 입게 하는 그러한 교법이 아닐 겁니다. 대종사께서는 너른 세상에 많은 생명이 다 불운을 입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법을 피셨고, 그것은 다시 말해서 원불교는 아주 철저하게 모든 사람을 다 구제할 큰 수레를 만드셨다는 것이고, 그거는 절대로 어려워서는 안 되고 어려울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건 절대 어려운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항상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이 청정하면 됩니다. 일상을 살아갈 때 문득문득 이런 상의 청정한 경지를 드러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참달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늘을 볼 때도 참달을 발견할 것이고, 나무를 볼 때도 참 이론상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하고 아무 의미 없는 대화 속에서도 참 이론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말들을 들을 때도 이론상은 놓치지 않을 것이고, 쉬운 말을 들어도 이론상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모든 희로애락과 선악과
그 다음에 생로병사의 어떠한 상황에 다해도 절대 이론상의 자리가 흐려지거나 놓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공부를 꾸준히 하다 보면은 이 수많은 말들이, 천만 경전의 말씀들이 다 아주 쉽고 단순 명료한 체험 하나로 귀결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체험을 먼저 세우고 경전을 본다 그러면 경전은 수월하게 넘어갈 겁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론상을 꾸준히 공부할 텐데, 이론상 장을 말고 그 위에 사은사요 삼억팔조를 공부할 때도 수많은 그러한 언어들이 사실은 이론상의 다른 언어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기 위해서라도 무엇이 다리고 참 다리고 무엇이 다를 가리키는 손가락인지 분명한 자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다못해 이론상을 공부하다가 그 이론상의 제 설명이 교도님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설명을 제 설명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 안 되는 그 자리를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돼버리면 이해돼가지고 그 이해 속에 빠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해가 돼도 그 이해에 물들지 않는 청정한 자리를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의 사리 연구의 모든 공부가 결국은 이 한 자리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밝히는 데 있다는 것을 교도님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론상을 공부하기 위해서 첫날 시작으로 이론상에 대한 그런 이론상이라고 하는 그 말의 한자적 의미, 그리고 이론상을 우리가 볼 때 참달과 참 이론상과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서의 이론상을 구분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좀 드린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도 반복되는 내용이 될 겁니다. 우리 교도님들께서 빠짐없이 출석해 주시고, 또 법당 안에서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이해되지 않았던 거는 영상으로 올라온 내용들을 반복 학습하시면서 익숙해질 때까지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큰 성과가 있고 큰 만족감이 있고 보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